제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가 오늘은 창립기념일이 돼가지고 창립기념일에 우리 도단에 대한 것을 창립기념일 때나 제가 설교를 하니까 작년에도 도단에 대한 것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올해도 도단에 대한 것을 오전 오후를 할 날입니다. 작년에는 2주에 거쳐서 낮 예배만 했는데 올해는 오전 오후를 도단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도단이라는 게 이 성경의 지명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진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유튜브 설교 때문에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고 그 성경 말씀하고 맞는 책을 읽고서 그 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읽은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야곱의 빵장수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지금은 절판됐어요. 약 한 15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로다가 나오던 책인데, 이 책이 지금은 절판이 돼서 이 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이 책을 쓴 사람은 노아 벤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토론토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산타바바라는 곳에 삽니다. 산타바바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LA에서 일본 국도 타고서 그 바닷가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보면은 산타바바라가 나와요. 그 산타바바라를 지나면은 그 솔방 나오고, 솔방이 되는 산타 마리아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타바바라에서부터 솔방까지는 아주 그 휴양지래 가지고 휴양 펜션들이 많이 있고, 이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그 덴마크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 마을이 있어서 덴마크 집들이 있어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꼭 들려서 가고 이러는 곳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LA에서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일본 국도를 평생에 한 번은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하는 이 도로예요. 이 도로가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이 도로를 운전할 적에 우리 집사람이 꼬불꼬불한 게, 밤길에 제가 운전을 하니까 왜 이런 곳에 이 렌트카를 해가지고 다니느냐고 저한테 야단을 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좀 간이 작아요. 그래갖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좋은데, 저희 집사람은 그냥 이 사고 날까봐 절대로 거기는 이제 가다가 밤중에 차를 이게 좀 이 산기슭이나 이런 데다 차를 못 대게 해요. 그런데 대면은 강도 만난다고. 근데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의 한 100여 개 대학에 이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뉴욕 베이글 팩토리라고 하는 빵집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산타바바라에 이런 빵집이 있나 하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산타바바라에 이 사람이 운영하는 빵집은 지금 없더라고요. 근데 이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을 읽으면은 책이 얇고 글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학문적인 글자로다 쓰질 않고 대화적인 일반 서민 글씨 같은 이런 걸로 다 써놔서, 그러나 이 책이 지난주에 읽었던 거는 제가 750페이지 되는 걸 읽었잖아요. 총균세라는 거. 근데 그 책은 750페이지나 되는 책이라도 술술 넘어가는데, 이 책은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책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가게 주인과 그 다음에 죄빵사 두 사람이 나오고, 이름이 없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게 주인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고, 죄빵사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죄빵만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빵 굽는 것만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요. 그런데 빵 굽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빵 굽는 일을 하니까, 그리고 또 혼자 사니까 여가 시간이 많잖아요. 그 여가 시간을 뭘 하고 지내느냐? 날마다
말씀 가지고 살아,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출근을 해가지고 빵 굽는 오븐을 불을 피워서 빵을 굴 수 있게 해놓으면 이 사람 밑에 직원도 있고 하니까 직원이 빵 반죽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열이 올라갈 동안에 앉아서 큐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해. 그래서 집에서도 큐티를 하고 또 이 가게에 와서도 공장에서, 이 가게 뒤편에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에서 큐티를 해요. 근데 날마다 그 투박한 연필로다가, 펜으로다가 그 쪽지에다가 그 빵 접는 쪽지 뭐 이런 쪽지에다가 항상 뭐라고 써, 자기가. 그래서 그걸 항상 이렇게 자기가 빵 굽는 그날에 할 일에 대해서 쓰는 종이가 있고 또 그냥 끄적끄적 그러고 자기가 생각나는데 큐티한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놨다 집에다 갖다 던져놓고 그런 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울 옆에도 자기가 써놓은 종이가 있고 뭐 그런 옆에도 자기가 써놓은 종이가 있고 항상 종이가 너저분하게 있는데 이 종이가 뭐냐면 자기가 큐티한 거를 쓴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너저분하게 큐티한 종이가 많이 있죠? 네. 그 종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종이를 항상 써서 이렇게 큰 종이가 아니라 쪽지니까 쪽지로다 써서 던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던져놓은 종이가 빵 만드는 빵 속에 그 종이가 들어갔어요. 이 빵을 만드는데 이 빵 만드는 속에 이 종이가 들어간 거예요. 빵의 쪽에 종이가 들어가서 이 빵을 팔았어. 종이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근데 이 빵을 사갖고 온 사람이 빵을 먹는데 빵 속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빵 속에서 종이가 나와서. 혹시 이거 텔레비 나올 만한 뉴스거리 되지 않아요? 그죠? 이 빵 속에서 종이가 나왔는데 거기에 종이 속에서 뭐라고 써 있냐? 빵을 먹다가 종이가 나서 뭐야? 하고 이게 종이가 있어. 이러고서 펴서 봤는데 그 안에 글씨가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느냐? 지혜는 날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지혜는 날 허기지게 할 뿐이다. 빵 먹다가 종이가 나오는데 빵 속에서 나온 종이가 지혜는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지혜는 나를 허기지게 한다. 저거. 이건 적어도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종이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빵 먹고 있는데 빵 먹는 사람이, 이 사람이 빵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식사하면서도,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뭐 누굴 만나고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빵 먹다 보니까 빵에서 종이가 나와서 종이를 펼쳤는데 그 안에 투박한 글씨로 써 있는데, 지혜는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는다. 지혜는 나를 허기지게 할 뿐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가지고 이 빵집에 갔어요. 이 빵집에 가서 이 사람 보고서 이 빵 주인 이 사무엘 씨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 씨, 내가 빵을 먹다가 이 종이가 나왔는데 이 종이를 이 빵에다 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척 보니까 누구 글씨야? 제빵사 글씨야. 예, 우리 제빵사가 실수를 했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번 주말에 저희 집이 손님을 초대합니다. 근데 우리 손님을 초대하는데 이 손님의 빵마다 종이를 한 장씩 넣어주십시오. 아니, 더럽게 종이를 한 장씩 다 빵마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제빵사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좀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좀 까다로워. 그죠? 깐깐해.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야곱 씨한테 그럽니다. 야곱, 말이야, 어떤 부인이 지금 왔다 갔는데 당신 종이가 빵 속에 들어갔대.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빵에다가 고의로다가 그 종이를 놓은 거로 다 알고 있더라. 실수로다가 종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종이를 고의로다가 그 안에 접어서 넣은 거로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빵을 이제 손님이 오는데 그 빵마다 종이를 한 장씩 놓달라 그러는데 야곱 그거 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그 야곱이 슬그머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빵을 맞춰서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그 파티에서 그 빵을 먹는 사람들이 빵에서마다 이 종이가 하나씩 나왔는데 이 야곱이 큐티한 종이가 나온 거예요. 그 큐티한 종이를 하나씩 읽어보는 사람마다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을 나한테 있네?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침에 빵을 굽잖아요. 이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끝나면은 집에 와서 가게에서 남았던 빵을, 뻣뻣한 빵을 와서 버터하고 그 빵을 먹고 출근을 해서 출근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 굽는 사람 있는 것처럼 누구네 집 노인이 있으면 거기 가서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그는 날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고 아침에 빵을 구워놓고 나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코스가 있어. 학교에 갔다가 집에 가는데 이 빵집 공장에 들려가지고 이 빵집 공장에 밀가루 푸대에 전부 걸터 앉아서 아이들이 이 제빵 사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큐티를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큐티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하는 큐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하는 큐티가 어떤 큐티를 하냐면 아이가 이런 큐티를 해서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옳다고 느끼는 것을 따를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를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이렇게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던 아이가 밀가루 푸대에 걸터 앉아서 야곱씨 옳다고 느끼는 것을 따를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를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야곱하고 큐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면 내 머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은 알고 있지. 내 머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다시 큐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는 제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길을 찾지 못하면 어쩌죠? 제 머리로도 제 마음으로도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곱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난 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학교 갔다 오는 꼬마가 이 제빵사 야곱하고 앉아서 하는 큐티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다 보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꽤 높지 않아요? 이 정도 질문을 할 정도의 큐티면은 꽤 수준이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올해가 4주년인데 저는 개척을 하고 6월 5일 날 개척을 했는데 6월 5일이 주일이었어요. 6월 6일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 새벽 기도의 생명의 삶을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하고 큐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한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 제빵사하고 이 야곱하고서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이 큐티를 하는 거 이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하고 큐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 학교 갔다 왔는데 내가 생각엔 말이야 옳다고 느끼는 것을 따를지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를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말씀을 가지고서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감해 주잖아요. 그죠?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도 알고 있지. 이렇게 공감해 주잖아요. 그랬을 적에 제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길을 찾지 못하면 어쩌죠? 이렇게 했을 적에 답이 뭐예요? 이경호 집사님. 답이 뭐예요? 예. 읽어봐. 답이 뭔가. 예. 답이 뭐예요? 다 같이. 답이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난 길이지. 이렇게 해서 아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게 큐티 아닐까? 가르쳐주는 게 큐티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큐티입니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큐티예요. 그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하고 그 어린 손주하고 큐티하면서 일생을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커서 늦었다? 여러분의 손주하고도 큐티를 하고 여러분의 자녀하고도 큐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큐티를 내가 아는 큐티는 남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큐티를 안 해요. 제가 오늘 어떤 집사가 아침에 와서 커피를 먹고 갔는데 그 집사가 부인이 붙잡으면 큐티를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그 큐티를 내가 봤을 때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큐티라고 착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에 항상 큐티의 결론은 기도로 다 가는 거예요. 큐티는 묵상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묵상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로 임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역사하는 것이 큐티예요. 교회에서 큐티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썰렁해지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전투를 하고 이스라엘을 쳤는데 이스라엘을 쳤을 적에 그 이스라엘이 어서 오세요. 그 이스라엘이 날마다 비방을 해서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아람이 작전을 잘 짜서 해도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배하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밀고를 하냐? 누가 이스라엘 왕한테 이 밀고를 해갖고 우리가 백전백패를 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큐티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도단에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이거 공감해야 되는데 영적 세계는 넓은 세상이 나의 앞마당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육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마당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울타리 치고 나면 울타리 바깥에 내 마당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마당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앞마당이라 그래요. 영의 세계는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의 마당입니다.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마당이 넓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당에서 뛰고 놀고 거기 놀고 있으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방에 있어도 다 알아요. 그죠? 그걸 아는 것이 그 부모예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영적 마당이 넓어지면은 내 나라가 아닌 이웃의 나라에서 뭘 하고 놀고 있는지까지도 아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 자기의 영적 마당이 넓어서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영적 마당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단 전원기회가 큐티 하자 그러고 큐티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마당을 넓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앞마당만 가지고서 있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당을 넓혀서 이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을 내 마당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4주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적 마당을 넓힙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빵장수 야곱은 그가 빵 팔고 있지만 큐티로다가 그 모든 야중에요, 이 빵에다가 이 종이 하나 들어간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빵집에 와서 빵을 사면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 듣고 가려고 수도 없이 찾아오고 밤중에 집이루까지 찾아와요. 어느 부부가,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야, 우린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자주 하니? 그러니 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건 너나 내나 참지 못해서 그래. 우린 인내심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야, 우리가 그 유명한 선지자한테 가보자. 모든 사람들이 이 빵장수 야곱, 이 제빵사를 갖다 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누가 봐도 다 선지자다, 예언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보자. 그래서 한밤중에 싸우다 말다 그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니까 야곱이 나와가지고 누구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혼 부부인데 우리가 부부로다 살면서 수도 없이 싸웁니다. 우리는 인내가 없어서 너무 싸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야곱 씨한테 지금 내가 상담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 쾅 닫으면서 그러면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고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문을 닫은 야곱을 보고서 그 부부는 뭐라 그랬겠어요?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우리를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지금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를 좀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해줘야지. 우리 보고 그냥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문을 열고 야곱이 뭐라 했냐면,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문 닫는 요것도 참지 못하는 이 인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답을 얻어갖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돌아가요. 돌아가서 야, 문 닫는 요것도 우리가 인내를 하지 못하니 우리를 인내를 길러야 되겠다는 것을 야곱한테서 뭐예요? 그냥 돌아가시오. 이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답을 구해가지고 돌아갔어요. 큐티는 우리가 유창하고 우리가 지식 있는 말이고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유식한 말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지혜로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오.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답을 얻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만 지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알겠습니까? 연미정 집사님, 알겠습니까? 허우적대지 말자고요. 허우적대는 것 때문에 우리 죽어요.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는데 허우적대서 죽어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군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지금 엘리사에 있는 이 도단을 전체 다 지금 병사가 와서 다 둘러쌌어. 그랬더니 이 상안이 들어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많이 둘러싸여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밤에 와갖고 완전히 다 포위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데 뭘 봐요? 여기서 본 것은 뭘 봤냐면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요. 여러분, 불발과 불병거를 보고 이 청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담대해졌어요. 그죠? 신기한 거는 불말과 불병거를 봤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아랍 군대하고 싸운 일이 없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 있고 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다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 그럼 불말과 불병거가 있으나 마나야. 그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으면 우린 기도 안 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린 살았어 그러고 우린 기도 안 해요. 근데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데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왜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엘리사는 왜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기도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초월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초월적 신앙은 적군의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다가 저들을 다 죽이면은 저들의 생명을 다 사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시원해질지 몰라. 그러나 수많은 생명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했더니만 그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도 쓰지 않고 저들의 눈이 어둡게 돼서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내가 거기를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서 갑시다. 그러고서 그를 데리고 가요. 어떻게 가요? 내 손 잡고 자 갑시다. 내가 하나 둘 하면 삐약삐약 하는 거야. 하나 둘 삐약삐약 하나 둘 삐약삐약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마리아 성 안에까지. 불말과 불병거는 뭐 했어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도 내가 기도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은 기도의 역사를 보고 구경만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로다 생각만 우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같이 구경하고 있게 된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지켜주는 천군과 천사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 큐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가 어렵습니까? 말씀 묵상이 힘듭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우린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산에서부터 포위했던 사람들이 줄을 잡고 엘리사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바위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미끼로 여기 미끼로운 데야. 그러니까 뒷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미끼로운 데래. 조심해. 자, 위에 여기 빨래줄 같이 줄이 있으니까 여기 꼬부리고 가야 돼. 꼬부리고. 그리고 꼬부리면 전부 다 한 번씩 거기 꼬부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또랑물 건너가야 되니까 발 빠지지 않게 조심해. 그러면 또랑물 소리만 나면은 또 다 조심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사람이라면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까지도 할 일이 없게 만들고 하늘의 역사까지도 할 일이 없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하는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의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을 쌓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지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선에서 내려갈 적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럴 적에 우리의 얼굴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고 내려올 적에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서 말씀을 들고 내려갈 적에 광채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 수건을 가려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도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돼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후에도 요 말씀 말고 나하만 장군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3대, 4대를 거쳐서 큐티를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서 아니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야 될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야 될지 이러면서 그들이 수준 높은 큐티를 해서 그들의 앞날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일평생 지켜주는 역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날 겁니다. 생명이 살아날 거예요. 나도 살고 내 민족도 살리고 적군까지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마당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마당이 지금 어디까지 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당이 전 세계를 내 마당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뉴스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정보가 중요합니까? 영적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이 밤새도록 진을 치고 나를 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그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돼서 불말과 불경으로 다 나를 지켜줬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은 다 쓸모없고 적군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